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사람, 뒷사람.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직한 희망, 진정하고 참된 희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지요. 인간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문제를 탐구하는 철학자, 신학자, 그리고 과학자까지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희망은 삶의 의미를 주지요.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삶, 그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인생들이 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 행렬에 가고 있을까요? 신학자 틸리히는 희망은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의학자인 메슬로는 희망은 인간의 가치관을 좌우한다고도 했고, 철학자 스미드는 희망은 만족한 생활의 기본적 구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적거나 많거나 희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희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술적 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은 뭔가 오늘보다는 낫겠지, 그러며 살아갑니다. 내일이 되면 시간의 마술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져다 주려니 하는 그런 마술적 희망이지요. 우리는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 하는 시간적 개념에 희망을 걸 때가 있지요. 시간은 그렇게 오는 것이지만은 인생의 어둠은 그렇게 마술적 희망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삼박자 축복에 빠져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할지어다, 거기에 아멘, 아멘 하며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오늘의 한국교회는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마술적 희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적극적인 사고로 유행하며 양적인 성장을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점점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에 예, 아멘 하며 화답을 했지만 이 믿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마술적 희망인 것이죠. 여기에 희망을 거는 자들은 결국 더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희망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거나 막연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당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고통을 말합니다. 그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이거나 나의 결심 여하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낳을 만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하나인 진정한 희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희망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이 됩니다. 동시에 이 희망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효력을 내는 희망, 이것이 바로 정직한 희망인 것이죠. 바울은 정직한 희망에 도달하는 과정으로서 환난, 즉 고통과 인내와 연단을 말하고 있는데, 이 환난이란, 고통이란 내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날마다의 사건에 직접 부딪힘으로써 생기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는 것이 마술적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내는 적응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인내는 동양적 관념인 지긋이 참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의 어머니들, 조상들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그저 맞고 참고 사는 것을 인내라, 그렇게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요즘은 또 아내들에게 유형부형의 폭력에 시달리는 남편들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참고 가만히 있는 게 인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듯이 고통에 대해서 사랑의 투쟁을 벌이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연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역사와 현실적인 생활을 뚫고 얻어지는 그런 희망이야말로 정직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구약에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지요. 그 여정에서 여러분, 환난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통을 아브라함이 겪습니다. 먼저 고향을 떠나야 하는, 부모를 떠나고 친지를 떠나야 하는 그런 고통을 저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식 없는 근심 속에 살아가는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아들을 얻었지만은 결국 그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런 가슴 아픈 고통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전쟁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친척의 배신, 광야를 헤매는 고통, 이런 등등 그런 환난을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의 생애에는 그런 환난을 통한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된 노력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을 소유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과 인내와 연단을 뚫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바로 정직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믿음의 역사책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이야기만 읽어도 그 설명은 너무도 충분합니다. 4명의 친구는 인간적으로 가망이 없는 이 불쌍한 환자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들의 희망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 환자를 예수에게 데리고 가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사랑이요 그들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로 그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 친구는 결코 포기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지붕을 뚫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가옥 파괴자로 체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대한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그런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붕을 뚫기로 감행을 하지요.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자욱해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회는 중단이 되고 맙니다. 내 친구들의 땀과 그리고 그 환자의 간절한 눈물, 그리고 군중들의 그 욕설, 군중들의 비판, 그 군중들의 비웃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지붕에는 큰 구멍이 뚫어지고 들것에 매달린 환자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단행한 그들의 고통과 노력, 그리고 희망을 향해서 굴하지 않고 돌파해 나가는 그 인내와 연단, 어떤 상황에서도 드디어 효력을 내는 참된 희망을 보여주는 이 내 친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을 보았다. 여러분이 내 친구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 이야기나 또 모세와 가나안 복지의 이야기나 바벨론 포로들의 예루살렘 회복의 이야기나 또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메시아의 기대의 이야기나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광야 40년의 이야기, 그건 고통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에 이르는 희망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는 그런 신앙의 역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내 생애를 해석도 하고 나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해야 될 줄로 합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인생관이고 이것이 바로 정직한 희망을 갖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의 성취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천국 건설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확고히 둘 때 나의 학문이나 나의 직업이나 나의 가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모든 것의 의미가 내 생애 속에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개목걸이를 만들면서 그것을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노인에게 있어서 이 개목걸이를 만드는 즐거움,
그에게는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평생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노인은 개 목걸이를 명품으로 만드는 아주 탁월한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공방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는 골동품들이 많이 놓여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노인은 일을 끝내고 피곤을 씻으면서 차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와서 개 목걸이를 고르다가 그의 눈이 빛이 반짝 납니다. 그러면서 어르신, 그 찻잔은 어디서 난 겁니까?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그 찻잔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찻잔은 청나라의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찻잔을 꼭 사고 싶습니다. 노인 어르신 제게 파십시오. 그런데 노인은 거절합니다. 왜냐? 이 정든 잔이기 때문에 자기는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이상한 소문이 동네에 돌기 시작했어요. 개 목걸이를 만드는 노인의 공방에는 신기한 물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사람들이 노인의 공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공방을 통째로 자기한테 팔아라,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상의 변화가 노인에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이 불편해졌어요.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도 귀찮아졌습니다. 얼마 후에 노인은 문제의 찻잔을 앞에 놓고 도끼로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였어요. 노인은 그가 제일 좋아하는 개목걸이를 만들면서 그는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지요.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의미 있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 어떤 고통도 감당할 수 있고 인내하며 노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꿈이,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해요. 가장 작은 씨가 땅에 묻혀 큰 나무로 성장해서 새들을 행복하게 깃들이게 하는 보금자리가 된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모든 씨 중에 가장 작다고 하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땅속에 묻혀서 죽어야 하는 그 고통, 환난을 극복하며 햇볕에 타고 바람에 시달리며 차가운 눈 속에 덮이기도 하지만은 겨자씨의 희망은 꾸준히 자라 큰 나무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목적 있게 사는 희망의 크리스찬들은 어찌 보면 이 작은 겨자씨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희망 속의 기쁨으로 변하고, 그들의 괴로움은 소망 속의 감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야말로 우리의 생애를 맡겨볼 위대한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직한 희망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